여러분은 지금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또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형통은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만사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됨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조사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이 잘 되어 가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데 과연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갈 때 이 뜻대로의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에 따라 이 일이 진행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과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뜻과 계획 그리고 소망하는 일이 아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과는 정말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설교의 소제목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우리 또 준비되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창세기 39장 1절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런데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이제 유다 이야기로 잠시 끊긴 뒤에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전반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그 민족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서요, 각 개인별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인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898년경으로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이 요셉이 애굽 총리의 그 직위에 올랐던 것은 그의 나이가 이제 30살 무렵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제 순수하게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을 한번 따져봤더니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요,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년, 정말 어린 이 소년, 17살의 소년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 부당하고 기막힌 시련에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그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형들에 의해서 먼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이 종의 신분이었던 17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이 채색 옷을 입고 이 자란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이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말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한 그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을 겪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삶을 빨리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그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이 노력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얻어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안에서 정말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부당한 음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의 그런 삶을 볼 때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면 무너지고 조금만 한 걸음 나아가면 뒤로 후퇴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볼 때 정말 노예이고 죄수의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그 삶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설교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또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정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39장 2절에서 이 형통한 자가 라는 단어는요, 번영하게 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다는 단어가요, 이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39장 2절, 그리고 39장 3절, 21절, 23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창세기 39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요셉의 삶,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요, 정말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요, 자기 혼자만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정말 보내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복의 통로, 그 복의 근원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미리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은 별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그런 삶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그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동행하실 때 결국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정말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변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향해서 가장 그 자상하고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요셉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시작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그 눈꺼풀에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잘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가운데 주변에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만 바라보면요, 막 자상해지고 이제 신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 주변 가운데 이 요셉을 향한 그 신뢰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섬기게 됐다는데, 이 섬기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인물이나 통치자에 대해서 이제 섬김이나 예배의 사역을 사용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요셉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담당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보디발의 가장 비중이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삼아주시고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이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가운데 이게 평탄하게 그 삶이 끝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정말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삶을 보면요, 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사실 그 삶의 정말 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이 잘 되고 이제 풀리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형통한 삶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눈과 조건에서 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볼 때에 정말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정반대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자의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집안일을 돌보면서요 이 애굽의 문화를 정말 잘 습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제 충분하게 익힐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정말 요셉의 삶은요 거듭되는 부당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참고 참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그런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 그리고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과연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당장 정말 1분 그리고 1시간 후 내일 일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영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 우리는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의식하고 믿고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정하고 계획한 그 때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 그 장소에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 요셉은 그 감옥을 나가려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 그 형통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요 애굽에 끌려간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때 선택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다른 나라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그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의 그 어쩌면 이 악한 그 완악한 마음도 이용하셨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까지 억지로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앞으로 닥쳐올 이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요셉의 길이 오히려 축복과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도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마라톤을 준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준비할 때요, 이 선수 혼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정말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선수가요, 대회에 출전하기 전부터 수많은 일정 가운데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그 모든 스케줄을 잘 짜주고 함께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계획과 일정을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훈련시켜 가십니다. 근데 이 훈련이요,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 또는 관계적인 한계 또는 환경적인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거듭될수록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내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가운데 형들에 의해서 팔린 한 어리고 약한 소년이 이방 땅에서 마침내 노예 출신의 제수까지 몰리는 그 악조건 상황 속에서 이집트 왕국의 정말 당당한 이 총리로서 그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반전과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한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과 또한 세상의 형통에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일정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어쩌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의 모든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맡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가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 가운데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이것 또한 훈련이라 생각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때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가운데 있음을 간절히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선한 일을 이루실, 형통한 삶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